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정예배로 온 마음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민족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들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마음 뼛속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품이 인격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새 생명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 새벽을 깨워 예배케 하시오니 깊은 진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을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주님, 진정한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평안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 말씀의 자유함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누구세였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자,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으로 산상에서 울려 펴진 천국 대원장을 들으라. 산상에서 울려 퍼진 천국 대원장을 들으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에 대해서 커다란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면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후에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여기서 예수님의 그 무리를 향한 그 마음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무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왔어요. 자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예? 잘못하면 길 같은 데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자 없는 양이니까 일이나 맹수 공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맹수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은 그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거든요. 근데 목자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결국적으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계속 인생이 고생이에요. 기진, 지치는 거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까? 진정한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진에 있거든요. 기진맥진한다고 그러죠. 진짜 고생하며 해줘도 끝이 없는,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잘 길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때로는 고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때로는 좀 힘든 길이 할지라도, 왜? 목자가 인도해 가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절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왜 여러분이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진정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오늘 본문하듯이 진정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허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영원한 진리, 천국의 진리. 여러분, 그럼 교회 오셔서 뭘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하면 여전히 여러분 막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에 안도래 있어. 응?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것도 있다면 이 무리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 동문회라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는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에 모자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육신에 당장 있는 질병, 또 뭘 먹을까? 여기에만 관심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한 진리를 찾았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건 마치 자녀가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아니면 하나의 동물이나 물건같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참 비참한 거거든요.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물건 취급하고, 이익이 있으면 환영하고 이익이 없으면 그냥 배척하고. 왜? 우리 안에 그 피가 흘러들었죠. 누구의 피? 아담의 피. 너무 쉽게 배신하고 너무 쉽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고, 이것이 물질주의고, 이게 결국 뭐예요? 공산주의 같은 사상이라고. 전 세계에 지금 이러한 인류의 이러한 메마른 사상이 지금 꽉 잡고 있어요. 자기 극단적 이기주의. 미국의 지금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관세를 이렇게 먹여버리면 다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최소 25%, 중국은 총 104%.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실마리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허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허물도 감싸주고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왜요? 너무나 불쌍한 거야. 전성들 한 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야. 전라도 말로 좀 짠한 거예요. 한 분 볼 때 참 이분은 이래서 이렇고 이분은 이래서 이렇고,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도 부모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사단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피도 눈물도 없다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냉정하고 쌀쌀맞고, 응?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돌같이 굳어져서, 응? 배려란 전혀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받아들여주고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기가 되는데 갈수록 감정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똑소리가 나요. 이건 잘했니? 잘못했니? 맞니? 틀리니? 온 세상은 뭐예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다 법관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오직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우리는 다 뭐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허물이 없습니까? 저는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한마디로 뭐 저는 똥 싸는 존재예요. 똥을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궁력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불쌍히 누가 여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명 한 명을 대해야 되겠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온 땅을 지금 뭐야? 독하고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악거리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그런 건데 뭐예요? 온통 이것을 뭘로 만들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메말라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면 보면 사단의 특징은 나오는데 보면 메마름이에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눈물도 메말라가고 감정도 메말라가고 물질같이 시켜요. 물질주의. 인간이 이게 뭐예요? 그냥 동물같이 물질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하찮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공산주의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상이 중요하지.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마음이 뭐예요? 이런 마음에 메마름이 담비가 돼야 돼. 성령의 담비가. 강박함이 녹아져야 돼요. 완악하고 폐역하고 돌짝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마시 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도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눈에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눈에 도끼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조금은 손해 안 볼까? 어떻게 누가 나 피해 안 줄까? 모든 사람 다 경계 대상으로 보고 사기꾼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 믿어주고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믿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 믿습니까? 온통 불신이 온 땅을 지배해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못 믿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요. 아내는 자녀는 부모는 자녀의 말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온통 세상은 불신, 부정적인 마음, 메마르고 강팍하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평안함이 없습니까? 우리 좀 전에 드린 찬양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 주시는 평안함, 그 주시는 자유함, 그 주시는 기쁨, 그 주시는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왕이십니까? 그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몇 말씀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뭐하사? 불쌍히 여기사. 이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15장 32절 보세요.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때 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20장 34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마태복음 20장 34절. 자, 마태복음 20장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나 모아사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적 전에 뭐예요? 그들을 보실 때, 무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궁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궁일이에요. 누가 임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절대 궁일이 여기지 않아요. 사단마귀는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나만 살겠다고 말하지.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뭐예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만 살겠다, 나만 잘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원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져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가길 원합니까? 가보드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 그 거룩함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이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같은 교우들을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목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짠하고. 여러분, 그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영혼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궁일한 마음,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간절히 중보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복될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갈수록 온통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이치를 맞는 것 같은데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너무나 냉정하고 쌀쌀맞고, 예?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가장 회복될 마음이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누구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결국 심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를 죽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단마귀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와 같이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온통 여러분 노예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이라도 보내서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의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 뭐예요?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남편이 믿습니까? 하루에 30분씩만 기도해 보라고요. 그 미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그렇죠? 여러분 모든 땅도 마찬가지예요.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생수가 흘러야 돼요. 생수. 응? 어떻게 생수가 흐릅니까?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때, 응?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뭐 우리 안에 생수가 는 생수, 응? 모든 것이 만족한 거예요. 평화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가 주님을 즐겁게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회복하듯이 가지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도 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 성경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때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들을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강팍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메말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냉정하고 쌀쌀맞고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내 마음이 하나님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받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시간 보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메말라 있고 감정이 메말라 있고 얼마나 내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고 돌짝밭같이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는지 이 기쁨에서부터 생명서 흐르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리에 대해서 거대한 무리를 보시는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제는 마귀적 눈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렇게 보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에 짠한 마음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영혼을 왜 중보기도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저히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되 둘이 최영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게 하시고 그래서 깊은 은혜 가운데 재판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 볼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든 대하며 그 사랑으로 대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광스러운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건강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